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4장 4절서부터 6절, 말라기 4장 4절서부터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자.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자.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합니다.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율례와 법도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거 자꾸 우리는 떠나려고만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크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성령을 의지하셔서 예수 안에 자꾸 거하려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걸 자꾸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게 됐어요. 그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뿐이 없습니다. 갈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얼마나 강직한지 몰라요. 죄를 지은 놈은 반드시 죄값을 본인이 책임져야 돼. 그건 요나의 마음이거든요. 요나는 절대적으로 율법을 어겨 우상 숭배를 해 하나님을 이름을 모독을 해 반드시 그가 책임져야 된다.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회개라는 정의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마음을 시원케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 진노를 내 머리에 진노의 숯불을 얹으려고 그래. 저게 저주의 숯불을 얹으려고 할 때에 그거를 돌이키게끔 할 수 있는 것이 회개예요. 그의 마음에 합한 기도, 그의 마음에 합당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요나는 자기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도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만 한다면 멸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그들이 받아야 할 모든 재앙과 저주를 돌이킬 거야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뭐냐면 니들 돈 좀 있다고 까불어? 니들 지식도 있고 문명 가지고 있다 까불어? 니들이 지은 죄는 니들이 책임져야 돼. 니가 만든 약 니가 먹고 죽어야 돼. 이런 거거든요. 요나의 마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심정과 달리 하나님의 그 속사정이 있다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리라. 성령 아니면 안 돼요. 예수 이름 부르며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속사정 모릅니다. 자식들은요 몰라요 그거. 근데 자기가 부모 되고 보면 안 되니까. 나도 그랬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요나의 주장은 죄는 반드시 망해야 되고 죄인은 그 죄의 값을 자기가 먹어야 되고 자기가 갚아야 된다 라는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회개하는 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한번 따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 부르리라.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요나가 아는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회개만 하면 살려주시는 하나님인 것은 요나가 알았어요. 죄인이 망해야 되는 것, 그것은 요나의 심정이고 공의,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만 니느웨를 바라봤고 공의의 눈으로만 니느웨의 그 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봤기에 그들이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3일 길인데 하루만 했어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요나가 속에서 뒤집어졌으면 그럴까요? 요나는
니누이로 하여금 끝까지 죄에 대한 책임을 니들이 져야 된다. 율법적인 눈을 가지고 너는 요나 너희들 나나 니누에 니들은 반드시 망해야 돼.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네가 반드시 죄의 값 사망을 먹어야 돼.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그 뒷배경에는 뭐냐면 너 죄 진 거 내가 봤는데 너 안 줬다고 그래? 그 뭐냐면 내가 용서할 테니까 너 빨리 와. 이 소리거든요. 안 되니까 몇 때리는 거고, 안 되니까 상황을 어그러키는 거고, 안 되니까 뒤집어 버리는 거고, 안 되니까 꼬이게 만들고, 안 되니까 자꾸 그러면 더 나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원수만 시키시 사단의 밥이 되니까 자꾸 현실을 뒤집어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예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로 회개하여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반열과 거룩한 신부, 장성한 자가 되어 거룩한 신부의 반열까지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 내가 보여줄 걸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 그랬다고요. 요나의 표적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를 고치신 것처럼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나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누가 살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죠? 요나를 물속에서 집어던지니까 풍랑이 잔잔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있는 사람이 산다고요. 요나가 물속에서 딱 나오니까 어디가 살아요? 니느웨가 살아버리잖아요. 이게 예표라는 거예요. 이게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옛사람이 장사되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거듭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뿐이 보일 거 없어.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전 인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의 하나 신들을 불렀더니 그랬어요. 거기 뱃사람들이 누굴 부르냐면 자기 하나님을 다 불렀다고요. 그런데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그 요나에게 와서 선장이 부르니 너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네 하나님 이름 안 부르고 뭐 하는 거냐? 난 히브리 사람이다. 어쩌고 얘기합니다. 이게 나 때문이야 이거. 내가 불순종해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히거든. 나 때문이야. 사실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래. 나 물속에 집어 던지면 될 거야. 근데 그들이 자기 힘을 어떻게 생사람을 물속에 집어 던지는 게 그게 쉬워요? 그게 쉽냐고요. 조금까지 얘기했던 그 사람 물속에서 집어던진다고 생각하면 죽여버린다고 생각하세요. 상대가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집어 던진다고. 그러니까 요나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 뱃사람들이 살아. 쉽게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요나가 물 위로 올라오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회개는 이렇게 큰 은혜와 은총이 있고 자비의 은총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길은 회개뿐이 없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들 내가 은혜를 받으면 예수 안에 예수의 보혈 안에 있으면 그 보혈의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시고 맷때리고 심판하고 형벌하시려고 하는 그 엄한 몽둥이도 들고 있지만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안으심도 용서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인생들이 회개를 통하지 않으면 매를 맞을 것이냐 아니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얻을 것이냐 이것을 주님은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침례 요한이 회개를 외칩니다. 이것은 하늘나라 가기까지 인간들이 양보할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소리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인간들에게 양보할 수 있는 마지막 점, 마지막 포인트, 마지막 지점이 뭐냐면 여기서 갈라지면 지옥이요, 여기서 회개하면 천국이요,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지점, 마지막 포인트에서 회개를 통하여 천국 갈 것이냐, 회개치 않고 자기가 지은 모든 죄와 저주를 자기가 감당하고 지옥으로 갈 것이냐를 마지막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합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곧 이 사람이라. 엘리야의 심정으로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 선지자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아오는 그 상봉의 장면, 돌아온 탕자의 둘째 아들이 와서 회개하는 그 장면, 상봉의 장면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우리 하나님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도 없습니다. 회개로 돌아올 때만, 회개가 뭐냐면 육신은 끊어져 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친 요한의 회개 전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자녀되는 권세가 되는 그 능력과 이적이요 부자 상봉을 시키는 가장 최고의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최고의 접점, 최고의 잔치자리가 회개 잔치자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서 그 자리에 양을 잡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배설하는 최고의 자리가 회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보내고 침례 요한을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양보하신 거예요. 이제는 최후, 이제는 더 이상 마지노가 없다. 이제는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 율법을 완성하는 길은 회개뿐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율법을 완성하는 길을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인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율법을 완성해버린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자비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뜻을 돌이키시려고 하는 저주와 매때림과 심판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돌이키게 하시는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야, 그래나 저러나 자식이 잘못했다고 왔다는데 다리 꺾어서 버리냐, 혼낼지언정 그걸 정하냐, 그냥 받아주지.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다른 곳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회개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가 없는 게 불이에요. 내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입에, 내 계획 속에 예수가 없는 게 불이에요. 두 번째로는 불순종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내가 순종치 아니하고 아이 바빠서요. 불신앙, 믿지 않아. 이거 예를 들면 이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이제 목 잘리려고 했을 적에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하다니. 우리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탁 풀어줘가지고 나왔더니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베드로 그 목소리를 듣고서 베드로가 그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특정한 발음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그 갈릴리 사람인데 그 특정한 그 발음이 있대요. 그 발음이 잘 안 된대요.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막 지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머지 사람들을 거기서
베드로 풀어달라고 막 기도했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너 미쳤다고 막 왜 이제 그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막 화를 내는 거, 역정을 내는 거예요. 아니라고 지금 베드로 저 문 밖에 서 있다고. 그러면 그게 천사인가 보더라고. 그렇게 계속 이제 문 열니까 진짜로 왔네. 이런 모습이요. 지금 우리들이 성도들이 기도해놓고 이게 될까? 기도해놓고 문 앞에 지금 문 밖에 그 응답을 세워놓고 될까 이거? 내 생각으로는 이건 안 되는 건데.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순종 불신앙이라면,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에 대한 소홀함, 배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그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불의를 회개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정확한 확실한 확립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를 부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예배 성공하세요. 철두철미하게 예배 성공하세요. 모든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의롭게 보시기에 예배 성공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영으로 와 계시고 성령으로 와 계시기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영원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이 명하신 침례, 곧 세례로 거룩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것을 행함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아무리 말로 할지라도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고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행함도 필요합니다.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내가 옛사람이 장래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에 합당한 겁니다. 불의를 회개하고 불의로 말미암아 오늘 그 모든 데미지들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이 일을 맡기셨어요. 만약에 천사에게 맡겼다면 하루아침에 다 구원받을 겁니다. 밤마다 꿈마다 나타나가지고 이놈을 톱으로 썰어 죽인다고 나타나고 그냥 협박하고 공갈하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교회에다 맡기셨어요. 교회에다 맡기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 1장 24절 25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 낸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분만이 의로우시다. 그분이 얼마나 의로우시냐니까,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는 죄를 뒤집었으니까 그분도 죽더라. 이게 의입니다. 이게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를 뒤집었으니까 그분 하나님도 죽더라. 이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가 죄가 없으니까 그가 부활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의고,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죽어, 이게 아니라 죄를 뒤집어 쓰는 순간에 그분도 죽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근데 그가 죄가 없으니까 그 의로 부활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나 그 누구 앞에 의를 댈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죄를 뒤집어 쓰는 순간에 인류의 죄를,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 쓰니까 나 또한 죽는다. 죽음을 맛본다. 근데 나는 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죄 아래 가둬둘 수가 없어. 그래서 난 부활하는 거야. 난 부활할 권세와 죽을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전도해야 되고, 불의한 길을 회개하고, 불순종을 회개하고, 불신앙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마귀의 지배받습니다. 불신앙하는 것은 마귀의 지배받습니다. 귀신 둥어리 됩니다. 하나님의 의, 불의한 자도 동일합니다. 에베소 2장 2절 이하의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후에는 말하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 예수 보혈로 우리는 그 앞에 나와 용서받고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 구원받았기에 전도해야 되고, 불의를 회개하고 불신앙을 회개하고 불순종을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맡은 일이 있어요. 그걸 충성히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 그 일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며 하나님의 집에 맡은 그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직분을 소홀하지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맡은 영혼을 양육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도록 후원해 주어야 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단하게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마치 번데기가 허물을 벗어 나비가 되는 것처럼 허물 벗을 때 과학자가 너무 애처로워가지고 핀셋으로 이렇게 벗겨줬대요. 그랬더니 금방 날개에 펴지더래. 날개를 못하더래. 원인이. 왜 그럴까요? 막 그 껍데기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칠 적에 날개에 피가 들어가야 된대요. 피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날라야 되는데 쉽게 벗겨졌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날개에 피가 안 들어갔어. 날리질 못하다는 거야. 그리고 와서 즉시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을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을 감사로 이기리라.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렵다고,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감사로 이기면 버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에너지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 더 높은 곳을 날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엘리야의 심정을 갖고 엘리야의 마음을 갖고 외쳤던 요나와 요한의 외침처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 의지해서 너의 불순종들, 불신앙들 자꾸 저 밑에서 증오처럼 저 밑에서 강시처럼 옛사람들이 찾고 발동하는 그런 것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옛사람을 장례합니다. 내 속에 저 밑에 들어있는 죄의 본성들, 저주들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나를 도우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될 때까지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